10월 1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단순 명료한 답이지만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답이 바로 그것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 방법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가? 특별히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풍조 가운데서 이런 질문이 더 힘을 받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꺼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하는 대상, 그러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들은 단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곧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였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위엄과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뛰어난 것과 자랑하는 이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온전한 영광의 모조품, 가짜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한번 예배를 받아볼까라고 갈구하시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완벽한 착각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웅장함과 경이로움 앞에서 압도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 자연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시는 존재들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그 거룩하심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재단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고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연의 주인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게 바닷물은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고기가 나는 자유를 얻을 거야, 나는 물이 없는 곳에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물에서 뛰쳐나온다면 그 물고기는 반드시 죽게 되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전하며 우리의 죄악된 정욕을 쫓아갈 때 자유한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편 29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받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